다니엘 플랜 네 번째 집중에 대한 말씀인데요.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선에 지성의 갱신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먼저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다니엘 플랜 집중이 말하는 그 정의를 제가 좀 천천히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기록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 플랜이 말하는 집중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고 체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고 체계, 생각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영적 지성의 회복, 이것이 다니엘 플랜이 말하는 집중의 의미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불러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고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영적 지성의 회복, 이것이 다니엘 플랜이 말하는 집중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성이 회복된다, 영적으로 사고하는 생각하는 그 시스템이 회복이 된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 이것이 집중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케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이 세대의 패턴을 거부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이미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정착된 사고의 패턴이 있거든요. 사고의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2절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세대의 가치관, 특별히 사단이 가져다주는 생각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특별히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심겨진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 사고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거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진정한 변화는 우리 마음의 설계도, 이 사고의 패턴이 있거든요. 이 설계도가 하나님의 진리로 이제 다시 그려질 때에 성경적인 해석과 성경적인 사고가 가능케 되므로, 이제 이것을 이제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점점 개선시켜 나가자라는 것이 집중의 핵심입니다. 자, 예를 들면 자연재해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미 성경에 말세가 되면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놓은 예언의 성취 과정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사건 사고 자연재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말세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되는구나 라는 것을 신뢰하고, 영적인 사고가 시스템이 그렇게 작동이 되므로 이제 곧 주님 오시겠구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혹은 성령님의 다스림과 통치로 그 나라를 꿈꾸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정상적인 성경이 말하는 믿는 자들의 사고 패턴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 안에도 말세에 나타나는 이런 사건, 사고, 자연재앙, 전쟁, 뭐 이런 기근, 지진, 이와 같은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제 이것이 우리 안에 이미 심겨진 부정적인 사고의 패턴이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야라고 그랬나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야라고 그랬나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고 이번 주일에도 또 말씀을 나눠야 될 텐데, 우리들의 사고 패턴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세상이 가져다주는 걱정으로 내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가를 몇 가지 질문만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처음으로 군대 가게 되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처음으로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우리 자녀가 처음으로 군대 입대하게 됐다. 그러면 학교에서 예수님처럼 그 지혜와 키가 자라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먼저 생깁니까?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왕따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까? 어떠셔요? 그게 뭐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고 내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군대 입대하게 됐어요. 그러면 군대 가서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먼저 돼요? 아니면 우리 자녀를 군성교로 파송할 테니 네가 군을 뒤집어 놓아라,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켜라, 난 그것을 믿는다, 이런 마음이 먼저 드셔요? 어떤 것 같으셔요? 2번 할렐루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이 사고 패턴 자체가 이미 걱정과 불안이 먼저 드는 사고 패턴이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들의 사고 체계가 오염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우리들의 사고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영적 지성의 회복을 목표로 두고 도전하는 것이 집중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다시요, 집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고 체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영적 지성의 회복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집중의 핵심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떤 사건, 사고, 어떤 우리들의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나감으로써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해서 성경이 말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성경이 말하는 방법으로 선택하는 힘을 길러내는 것, 이것이 다니엘 플랜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고요. 생각이 새로워져야지 행동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그냥 뭐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경적인 사고로 바르게 해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늘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언제나 바른 성경적인 해석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참 놀랍게도 이 컵에 물이 거의 딱 반 정도 이 바닥을 기준으로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이 컵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분들은 이 물의 컵이 반밖에 없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 물의 컵에 물이 반이나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좀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과 물이 반이나 있네,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냥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사고에 머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갖자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성경적인 믿음의 생각, 사고를 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해 나가자라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집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계속 우리들 마음속에 생각의 전쟁터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끊임없이 내가 과거에 해왔던 부정적인 그리고 또 걱정, 염려, 또 세상이 사단이 가져다주는 안 돼라는 말, 생각이 먼저 들 때마다 집중을 배우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고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영적 지성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이 판단으로 기도하게 되고 도전하게 되므로 우리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가 될 겁니다. 계속해서 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편되는 것을 이제 훈련하고 경험하고 도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독소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사단이 가져다 주는, 애당초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플랜을 선포할 때 이미 우리 마음속에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기회가 왔다. 내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누구보다 앞서가서
좋은 모델을 좀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내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도전하고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벌써부터 이제 다니엘 플랜이 뭔가, 여러분 AI에게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그 방법도 이렇게 좀 알아보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뒷짐을 지고 이게 되나? 내가 해봤는데 안 됐는데, 내가 전에 다이어트 해봤는데 안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실패 경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이 독소를 자꾸 제거해 나가는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사람이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생각만으로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만으로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과 장기까지도 훼손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 내가 어떤 그 사고의 패턴을 갖고 있느냐가 내 몸을, 마음을 파괴하기도 하고요. 내가 어떤 사고 패턴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몸을 더 건강하고 또 밝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 플랜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집중이고, 이 집중을 통해서 내 안에 이미 잘못 형성된 부정적인 사고, 사단이 가져다주는 안 돼, 너 시도해봤는데 다 실패했잖아, 이번에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너는 안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을 자꾸 대적하고 몰아내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몸을 가장 건강하게 회복시킬 거야 라고 우리들의 생각과 사고를 변화시키는 그런 훈련과 도전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자,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는 앞으로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 판단이 들 때마다 이것이 성경적인 생각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마음인가 라는 것을, 말씀인가 라는 것을 구별하면서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 나갈 것이고, 그것이 이제 집중이 의미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우리들의 생각이 재편성되려면은요, 이제 정체성이 바르게 확립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나는 내 삶을 반드시 회복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런 자기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속 가능한 변화의 동력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정체성에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차피 다니엘 플랜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삶을 회복할 거야, 지성적인 영역에서도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는데, 이 삶이 어떠한 삶인지는 이제 금요일 저녁에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하여 말씀이 우리들의 선한 삶의 이상적인 모습과 이번 주 주일 오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제가 설교를 통해서 나눌 테니, 더 깊이 있는 말씀은 또 그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우리 몸을 귀히 여기는 절제력과 생각과 변화가 지속 가능하려면,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계속 나는 나를 잘 다듬어서 지금보다 더 개선되고 지금보다 더 훌륭한 모습으로 나아갈 거야. 현재의 모습에서 만족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완벽한 풍성한 삶을 살아낼 거야. 누구든지 내 삶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나도 훌륭하게 만드셨구나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 생각과 의식과 말을 변화시킬 거야 라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 도전이 끊임없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과정에 집중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음식과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들의 의식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지금은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이 다니엘 플랜이 말하는 것이 이런 개념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막상 이것을 실천에 옮겨 보면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럼 그때마다 나는 왜 잘 안 되지? 또 사단이 또 집요하게 공격을 할 텐데 그때마다 그냥 나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이 과정에 집중하고요. 완벽함을 생각하는 것은 좀 뒤로 미루고 오늘 하루하루를 이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거야라는 목표 지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하루하루를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과정에 집중하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음식을 절제하는 도전을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해보시고 실제로 운동을 해보시면 쉽지 않아요. 물론 이제 실패 경험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점점 쌓이면은 계속해서 그렇게 운동을 해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를 악물고 해야지만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제 땀 흘리지 않고서는 열매를 거두기가 어려운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때라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해내면 된다라고 과정에 좀 집중하는 지혜를 발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미리 이제 다짐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평강의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인데 기도와 감사로 내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 이제 이것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는 염려를 기도로 전환할 수 있는 힘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럼 우리 마음속에 스트레스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사단이 계속해서 그 생각으로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때마다 그 마음을 염려하지 말고 염려의 마음이 들 때마다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바꿔나가라 라는 말씀이고요. 특별히 이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딱 보면 처음에는 염려가 나에게 다가왔어요. 근데 염려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일 때의 그 결과는 감사함으로 아뢰므로 결국은 염려가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 염려를 기도로 전환시키라는 거예요. 참 힘들고 잘 안 되네요. 어렵네요. 생각이 들 때마다 기도로 전환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감사로 바뀌게 되므로 우리 내면이 이 다니엘 플랜의 집중을 좀 잘 생각하면서 기도로 나아갈 때에 내면의 고요함, 평안까지 임하게 됩니다. 이제 음식, 건강, 운동을 통해서 건강이 회복되면서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내면의 평안, 내면의 고요함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염려를 기도로 아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요. 내 의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므로 이 다니엘 플랜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면 우리들의 집중력이 향상된다라고 했을 때 그 집중력은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의 사고 체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편될 겁니다. 그리고 전에는 염려로 자꾸 내 마음에 무엇인가 걱정으로 채워졌다면 그것을 자꾸 기도로 바꾸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사건 앞에서 감사와 기대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넘어가면 결국은 우리에게 이 생각의 성벽을 좀 재건해서 이후로 세상이 가져다주는 혹은 부정적인 사단의 도전들을 이 성벽이 충분히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에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내 마음의 고요함, 내면의 평안, 오히려 염려를 기도로 바꾸게 되면서 내가 당면하게 되는 모든 문제들이 이제 감사함으로 바뀌게 되니, 단순히 이 다니엘 플레이는 몸짱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들의 내면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로 들어가게 되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더 풍성하게 넘치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비로소 마음이 더 여유로워질 겁니다. 마음이 더 편해지실 거예요. 생각이 자꾸 개편되거든요. 전에는 막 불안해서 어쩔 수 없었는데 자꾸 그 불안을 기도로 바꾸게 되니까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면이 고요해져요. 평안해져요. 그리고 이것은 곧 어느 순간 표정으로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플레인을 우리가 계속 이제 이번 금요일 날도 이상적인 모습을 나타낼 텐데요,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다니엘 플레인을 계속 반복해서 훈련해서 이상적인 모습으로 딱 도달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내면이 고요해져요. 뿐만 아니라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나눌 텐데, 생수의 강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되거든요. 성전인 나로부터 우리가 음식, 또 운동, 또 믿음, 또 이와 같은 집중을 통해서 내면까지 고요해지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의 은혜가 나로부터 흘러가서 나를 만나는 타인에게 영향을 끼쳐요. 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은혜가 흘러감을 통해서 이제는 내 삶을 통하여 타인도 치유하고 고치게 돼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릴 텐데, 그와 같은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혹 타인이 지금 나를 바라보면서 불쌍하다, 애처롭다, 그렇게 생각을 혹시라도 하고 있다면, 이제는 타인이 나를 바라보면서 야, 창세기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를 보기가 심히 좋아. 모든 면에서 육체도 건강해 보이고 활력 있게 보이고 내면까지 고요하니, 야, 너를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한 것이 생각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